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마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박 기도의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또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수박 기도회가 왜 수박 기도회냐 묻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여름이니까 시원한 수박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원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이 시원하게 살아나는 그런 이미지에서 수박 기도회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선교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주어진 수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을 먹고 수박 씨를 거기 화단에다가 이렇게 뱉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오니까 거기에서 수박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박을 사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봉사하러 온 그 사람들이 뱉은 그 씨앗을 중에서 난 수박을 맛있게 먹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박 기도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수박 안에 씨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박을 맛있게 먹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뱉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어서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첫날인데요. 오늘은 열어주시는 데까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문을 닫으시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죠.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과 또 동물들이 다 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꽉 닫으셨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어요. 왜 닫으셨나요? 노아의 식구들과 그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를 통해서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나요?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밤에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더니 그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막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을 보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게 5만 번이나 그렇게 넘게 기도를 했는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고아원 원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 영국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나라에서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이 아이들 먹을 것을 매일매일 구해서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정말 원초적인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일단 식당으로 보내고 조지 밀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애들 벌써 식당에 앉아 있는데 줄 빵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마침 그 빵 공장 사장님이 그 빵을 자기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면서 못 쓰게 된 거예요. 빵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기 고아원에 줘야 되겠다. 그러고 아침에 빵을 싣고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죠. 그래서 5만 번 넘게 하나님이 매일매일에 그 닫힌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조지 밀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립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아무런 후원자 없이 그냥 정말 그냥 믿음 하나로 중국으로 가서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놀랍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따른다. 그렇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자기가 만든 선교 단체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 사역, faith mission. 믿음으로 하는 사역.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정말 가진 것 없는데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사역이다. 믿음으로 승부한다. 라는 그런 선교 단체. 믿음 사역이다. 믿음 미션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어려운 일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문이 열린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듯이 그냥 절대로 길이 생길 수 없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문이 확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적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쿵 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당황했습니다. 블레셋도 당황하고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당황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명확하게 골리앗이 쿵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확 열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하루아침에 통일됐고요.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방법은 스르르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당장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아는, 그 과정은 모르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헤롯 왕이 그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헤롯 왕 앞으로 나가서 처형을 당하던 어떤 일이 벌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 내십니다. 천사가 와가지고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 이렇게 깨웠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잠자다가 딱 깼는데 베드로의 양손은요, 이 쇠스랑이 이렇게 다 걸려 있고, 그리고 이 쇠줄 끝에는 양옆에 같이 자고 있는 두 명의 간수, 두 명의 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자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쇠사슬을 같이 잡고 같이 묶여 있는, 지키는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문을 어떻게 나설라 해도 문이 열려야 되죠. 그리고 감옥문을 열면 또 지키는 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순간에 일어나라 하면서 이 쇠사슬이 풀려요. 감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초소가 있습니다. 1초소, 2초소. 그 초소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초소를 그냥 싹 지나갑니다. 투명 인간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그 초소문이 열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내로 가는 문이, 철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모든 문은 다 잠겨 있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철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천사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이 베드로를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 가정집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문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때에 맞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순서를 따라서, 역순이 아니고요, 순서를 따라서 찰칵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을 나올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함께하는 거죠. 천사가 앞장서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정신 차려 보니까 비몽사몽 가운데 이 정신 차려 보니까 문이 다 열리고 어느 순간에 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일도 있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됐어요. 포위됐으니까 먹을 것이 성 안에 못 들어오죠. 성 안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둘러싸이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뜨리고 다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날 새벽이 왔는데 아무도 그 아람 군대는 없고 포위된 것은 없고 그냥 문을 열고 나가서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것들을 다 취하면 돼요. 그들이 두려워서 놀라서 놓고 간 그 식량들을 우리가 먹으면 돼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문제가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방법은 확 순식간에 명확하게 그렇게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스르륵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순간에 문이 정말 자연스럽게 다 열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대한 구분이죠. 지금 당장 명확하게 갑자기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리고 이런 시간에 따른 방법 말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면 요셉에게는 나쁜 사람, 나쁜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 그죠? 성숙한 양육을 하지 않고 편애하는, 그래서 다른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양육 방식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결국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또 거짓 증언을 했고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요셉의 환경은 좋지만은 못했어요. 가정 환경도 어머니가 많았죠.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죠. 미움받았죠.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가서 뭐 좋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다 자기를 부려먹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또 감옥에도 갇혔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나쁜 환경인데, 오히려 나쁜 사람들, 나쁜 환경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거 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서 준비되는 것도 있겠지만, 나쁜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숙해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 기근의 때에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런 밀가루와 또 기름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천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고요. 또 다니엘에게는 그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다 그냥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이 어려운데 사자가 해치지 못하도록 입을 꽉꽉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그런 일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과 환경은 아닌데 내가 스스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무협지에 많이 나옵니다. 무협지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동굴 속에 갇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그 동굴 한쪽에 비법서가 있는 거예요. 그 비법서를 배우면서 거기서 힘을 기르는,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법서를 다 익히고 나서 책을 딱 덮고 자기 힘으로 그 막힌 동굴을 그냥 확 뚫어버리고 나옵니다. 오히려 그 갇혀있는 기간이 내공을 기르는, 실력을 기르는 기간이 된 거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나의 상한 마음을 고백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처를 입으면 상처의 흔적이 남아요. 우리는 그 흔적도 없애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남은 그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 그죠? 간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런 좋은 흔적을, 좋은 간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문을 열어주는데 오랫동안의 기다림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기다렸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야,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거야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답죠. 그런데 더 큰 일이 있죠. 그렇게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칩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야, 너 그만해.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죠. 그 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준비한다, 내가 노력한다, 내가 희생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해야지, 노력해야지만 문이 열리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겨우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문의 특징이 뭔가요? 문은 잠겨 있으면 절대 안 열립니다. 문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죠. 문이라는 자체가 열고 닫게 하는 게 기능입니다. 열리면 들어갈 수 있지만 닫히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문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여시는 문, 닫으시는 문. 예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닫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문이 닫히고 환경의 문이 닫히고 여러 가지 기회 문질이 닫히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가 볼 때는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열려 있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닫으셨으면 사람 보기에는 열려 있지만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이죠. 주님이 열어 주셔야지만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그 누가 노력해도, 그 누가 애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보이는 문, 주님 이거 열렸습니다, 주님 이거 닫혔습니다 하는데 보이지 않는 문, 더 중요한 문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정말 중요한 문 같지만 이것은 너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너 들어가면 안 돼. 주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또는 어떤 때는 좁은 문이고 정말 힘들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야 라면 주님이 거기를 인도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의 열쇠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네가 한 일을 알아. 너는
힘은 적은데 너는 작은 교회야. 너는 작은 성도야. 너는 작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 말을 지켰어.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문을 하나 열어뒀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열린문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하나 뒀는데 열어져 있는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문이 있을 때 참 당황스럽죠. 와, 여기에 왜 문이 있지? 이거 문 열려야 되는데 언제 열릴까? 그런데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시면 열리는 것이고요. 주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못 여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여신다. 주님께 맡기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주님이 열어주시는 데까지. 주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데까지.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닫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문이 있으면 두드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소리쳐 봐야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지, 주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지 발견하게 하시든지,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주님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든지, 주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에게 힘을 주셔서 열게 하시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문을 두드려라. 두드려라.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보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데까지, 주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순종하면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 도와줄 건 믿고 그냥 이끌어 주신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박 기도에 같이 기도하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번 수박 기도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시고, 부모를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또 아직 내가 결혼 안 했다면 나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의 취업과 나의 공부와 나의 미래 계획을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공급 법칙 뭐죠?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아까 뭘 세웠다고요? 믿음, 페이스 미션, 믿음 사역, 믿음 본부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주여,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함, 주님의 불꽃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닫힌 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열어주신 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으로, 더 말씀 앞으로, 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담이 있습니까? 막힌 문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여 그 담을 걸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일터, 나의 사업, 하나님 내 믿음 주님이 도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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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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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작은 조약돌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을 닫으신 것이 때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닫으신 줄 믿습니다. 또는 새로운 문을 발견하도록 또 내 힘이 내 믿음이 자라도록 내가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열어주신 데까지 갑니다. 주님이 이러실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작은 힘밖에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신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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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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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